황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하도 잘해줬더니 황소가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누워만 있습니다. 주인이 별소리를 다 해도 꼼짝도 안 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염을 안 준다. 그래도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어요. 너 계속 이러면 내쫓는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황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 계속 이러면 기도시킨다. 그랬더니 일어났대. 어떤 사람이 만약 목사시킨다고 그랬으면 기절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드는데 여기다가 무슨 책임을 맡고 교회에서 임무를 부여받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맡겨지는 책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 없는 짓이고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성도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시집 왔습니다. 배움도 없었고 인물 잘난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식당을 경영했는데 주일 문 닫고 열심히 가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여전도 회원만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총여전도 회장을 뽑는데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출마를 했어요. 학식도 많고 인물도 멋지게 생겼고 재정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이 무식하고 변변치 못한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한없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답니다. 나같이 못 배운 거, 못난 걸 하나님의 교회 총여전도 회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의 지위를 얻으면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는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더니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삶의 목적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몸값 올립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몸값이 있어요. 물건도 물건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어요. 희소가치가 있고 요긴한 물건일수록 값어치가 나갑니다. 사람도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량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몸값이 비싸게 돼 있어요. 특히 스포츠계나 예술계는 더하지요. 스포츠 선수들은 아주 기량이 탁월하면 비싼 몸값으로 스카웃을 해갑니다. 예술인들도 기량이 뛰어나면 몸값을 비싸게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셀러리맨들도,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에 탁월한 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과 연구에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몸값을 좀 올릴 수 없을까? 저는 오늘 뉴스 시간에 간증한 송경영 집사님 때문에 자문서가 갑자기 금요일날 아침에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목도 바꿔서 몸값을 올려라. 여러분,
세상살이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의 몸값이 비싸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내년에 연봉이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안 한 사람은 깎여버려라. 까짓까 믿음으로 받지도 않는 인간들 깎여야지 연봉이. 여러분 스포츠 선수도요 그만큼 기량이 탁월하면 몸값이 비싸지고 스카우트 하지만, 그런데 자기 몸값에 걸맞는 기량을 발휘 못하면 퇴출, 방출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탁월하면 여러분은 어느 직장에서 스카우트하고 해고될 리가 없어요. 그만둔다고 그래도 잡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둔다면 얼씨구나 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도 몸값이 나가야 되고 세상살이에서도 몸값이 나가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저분은 우리 교회 정말 보배로운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이야, 아유 저분만 보면 은혜가 돼, 이래야지 별 볼 일 없는 시시콜콜한 그런 성도로 그냥 살다 말려냐고요. 이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예요. 전직 장관을 3개나 했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집에 가면 벽에다가 임명장을, 대통령 안목에 대통령 안목에다 장관 임명장을 쫙 붙여놨대요. 그런데 가운데 보면 누런 종이에다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서리집사 임명장. 아니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 서리집사 임명장, 이걸 제일 가운데다 탁 묻혀놓고, 장로님 저건 뭡니까? 목사님 저 임명장은 다른 어떤 임명장보다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임명장입니다. 제가 교회 다녀서 처음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서리집사 임명받은 임명장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상장만 받아도 벽에다 잔뜩 붙여놓고 뭐 그냥 별상도 아니야 그거, 그런 거 다 받는 거야 그거. 그런데 가보면 막 더덕더덕 붙여놓고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한다고. 그거보다 신앙의 상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장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귀한 직분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명감, 그렇게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목사가 이 목사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목사답게 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교구장 무슨 목자 맡은 거, 이게 정말 소중한 직책이라고 믿어질 때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래요. 본이라고 그러죠. 본. 금형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금형 틀에다가 물건을 찍어내요. 본에다가. 그래서 한번 성공적인 물건이 나오면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돼. 이게 본이에요. 거기서 잘 나온 물건을 샘플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래처에 보내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이번 개발한 제품입니다. 보십시오. 샘플.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모델이라고 그래요. 모델. 여러분 누구 되고 싶어요? 모델 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모델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델, 모범적인 사람, 샘플이야. 직장에서도 모델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위태롭지 않아요. 높임받고 칭송받고 귀 여김을 받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라. 모범.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목사나 장로로 임직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된 것처럼 임직자들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고 항상 생활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과 행실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괜히 중직이 아니에요. 한자로 표현하면 무거울 중을 붙여도 되고 가운데 중을 붙여도 돼요. 중심을 잡는 사람, 요동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삐뚤빼뚤 하고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무거워야 돼. 좀 진드감해야 돼요. 중심 잡으려면 무거워야지. 가벼워야지. 해떡거려가지고 무슨 중심이 잡히겠어요. 그래서 중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이런 사람을 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늘 그저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행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취하는 행동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행동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으로 남을 너그럽게 이해해야 돼. 중직은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또 순결은 금전이나 명예, 이성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나 행동이 철저하게 흠이 없고 순결해야 돼요. 돈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명예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이성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철저하게 깨끗해라. 이게 본이 되는 사람이야. 아, 그분 보면 말이야, 아유, 그분 정말 훌륭해. 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보배로운 분이야. 아,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좀 이래야지. 있으나 마나 헐레헐레 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중직이라면 매사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돼요. 뒷전에 서지 말고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 사람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도 행복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목회도 끝까지 성공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쭉 말씀하다가 책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봐요. 촛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건강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물질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겠어요? 명예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찌하겠어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임직 받을 때 감격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직분 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그게 밥 먹여주나 그럼. 그건 누가 밥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녀 앞길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도 지켜주셔야 되고, 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를 따라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 은사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게 은사가 아닌데도 똥꼬집 부린 사람이 있어. 나는 절대 이거 못 넣는다고. 그것도 무리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분야의 은사인데 가서 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게을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은사.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데는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은사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죽자 사자하고 고집 부려도 안 되고, 그리고 농땡이 빌라고 자꾸 핑계대도 안 되고, 우리는 은사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 교역자회에서 그랬어요. 각 부서장들 임명하는데 여러분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 한번 찍어봐라. 장로님 아니라도 좋다, 권사님 아니라도 좋다, 그냥 안수집사 요집사라도 좋은 사람이 있거든 요청을 해라. 그러면 배치를 하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돼. 자꾸 섬겨. 우리 딸도 아빠의 DNA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는지, 툭하면 손님 데려다가 그냥 음식 만들어서 먹이고 애들이 버글버글하고, 이게 사람 사는 그런 못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사람들, 어떤 집은 사람은 귀찮아가지고 어질른다고 막 딱질색할 텐데, 우리 딸은 툭하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즐기고,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 아빠 닮아서 그래. 내가 사람을 좋아하거든. 난 사람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좋아야지. 그래서 그냥 삶고 볶고해서 먹이는 거야. 그냥. 어제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끓였던 라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그 라면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끓였는지, 신두리에서 필리핀 손님 왔을 때 제가 그걸 끓여 대접했거든요. 목사님 가신 뒤에 자기들이 똑같이 끓였는데도 맛이 안 나오더래. 내가 이런 노하우가 있지. 라면 끓이고 짜짜로니 비비고 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야 돼. 여러분, 오늘 내가 일부 예배 전에 주보를 봤더니 목장 예배 통계가 1120명이에요. 물론 이렇게 주중에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게도 흔치는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수 없어요. 더 많이 모여야 돼. 그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시간 못 내요. 그래?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그거 틈을 못 내요? 정말 이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시간 안 내겠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 좀 해봅시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핑계대지 말고, 다 바빠요. 다 바빠. 바쁜 중에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가 1120명이 아니고 막 2120명으로 막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이 일대가 영적 대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대지진이 그래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불고 말이야.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게 되고. 할렐루야. 모이는데 열심히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다가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섬기면 돼요. 그러면 커진다는 거예요. 높여요. 존경받는다는 거죠. 존귀함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게 어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방송국에 보내는 건 항상 시간은 넉넉하게 해놔야 알아서 편집해서 줄이는데, 짧은 거 고무줄도 아니고 못 누려요. 이걸 자기들이 설교 대신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런데 참 구애를 많이 받는데, 자, 진보,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너의 그 자라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질리겠어요. 똑같은 인물이 주일마다 오면 그 인물인데 노상 설교를 하니 이게 얼마나 질리겠냐고. 질린다고 하는 분 조용히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 좀 부탁할 테니까 설교를 하라고. 그럼 아마 미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결혼주례 2건 했는데 여기서 나오려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긴장 안 되세요? 왜 긴장되냐?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설교가 긴장되지 결혼주례하는데 뭐가 긴장되냐. 결혼주례하는데도 긴장 안 되냐고 묻더라니까 청년이. 그런데 설교는 매주 하는데도 긴장이 돼. 늘 초조한 마음이 있고 막 그냥 이 압박감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는데, 그런데 저하고 수십 년을 같이 지내는 분한테 지루하면 저하고 같이 사귀었어요?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퇴출돼요. 해고당해요. 방출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를 왜 놔둬요? 돈 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진보하는 모습을,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거냐. 지금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그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진보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없인 여기지 않게 해라. 이런 사람 앞에는 무시를 안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 폭행자였는데 자기를 써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 같은 거. 그런데 진짜 못난 사람이 그러면 덜 감동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박식한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문머리 좋은 사람이었고 이랬는데 자기를 그렇게 낮추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좀 제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 좀 되면 안 될까요?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 이게 모델인 거예요. 모델.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대사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그래서 하늘나라 일을 대신하는 집단들이 이 지상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 가면 이런 건 없어요. 여기 있는 동안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직원들로 다 각각 자기 업무가 있어서 분야가 다른 거예요. 분야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 집이 그 제사장의 직책을 소홀히 여기다가 패가망신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아들들 교육을 잘못했고 오늘 여기 혼성중창단 했는데 세상에 우리 손녀 위에 둘, 손자 막내 셋이 툭 하면 이래요. 거실에서 얼마나 아주 기특한지 몰라. 신통하고 이것들이 어린 것들이 엄마 아빠가 노래하는 거 늘 그냥 옆에 가서 배워서 그걸 커닝하는데 그러고 막 이야, 집안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맨 애들한테 뭐 만화 영화, 인형 영화 막 이런 거만 보여줘가지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안 나.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다 끊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안 봐요. TV. 아예 TV 있어도 안 봐요. 나도 마찬가지야. 주님 보기도 바쁜데 무슨 TV야. TV는 교회 와서 목사 얼굴 보기도 바쁜데. 그래서 엘리 가정이 그냥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해?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래야 자식들이 아주
천방지축일 뿐만 아니라 아난 부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부정하게 행하고, 그래서 전쟁터가 이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의지에 앉았다가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를 자빠져서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다 죽어서 산부작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